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사건 하나하나는 너무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절절히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전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처음과 마지막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고 또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과 제자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도 아시고 계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잘 이해하지 못했죠.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때서야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 광채가 얼마나 신비했는지 이 옷이 다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 무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께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어질 바로 그때에 막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깊이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게 되어서 그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그 순간을 겨우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문득 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엄격결에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신비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수님 또 엘리야, 모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름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이건 보통 구름이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구름이 제자들을 덮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고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구원자이다라고 확증해 주는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성,
예언의 성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땅에서 누릴 영광에 심취한 베드로와 달리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열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저 자신들의 수단과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는 단순한 이 세상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실 구원자로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저희들에게 임하셨고, 그분을 붙들었을 때 이 세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장차 임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으며 세상의 영광이 아닌 복된 별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죽음 앞에 무슨 세상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아마 아무것도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쫓아갔던 쾌락과 잠시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죽음 앞에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를 향해서 헌신하며 달려가야 할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선택과 분별의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선택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